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웁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나바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초대교회에 은혜로운 일이 많고 성령 충만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실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첫 번째는 성도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초대교회 믿음의 위치를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은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은 발 아래에 두어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뭐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헌신이 있었거든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사도들 앞에 둘 때 얼마를 감춰놓고 드리면서 그것이 다 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거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쓰고 남은 것으로 드려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형편껏 드려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책망한 거거든요. 아나니아야,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땅이 있을 때 네 땅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네 마음에 거짓이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말도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띄엄띄엄 아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들을 볼 때는 도전이 됐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려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하고 직분이 가진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무엇으로 일하게 하냐면 욕심과 거짓으로 일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도 속인다라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문제에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만 성도의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있고 교회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너희는 거짓을 뭐라는 겁니까? 물리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25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6월 28일 날 한강 철교가 폭파됐답니다. 그런데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서울을 떠났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대구까지 갔답니다. 대구까지 내려가면 너무 멀리 갔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돌려서 대전까지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날 10시부터 11시까지 27일 날 밤에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피난 가려고 보따리 쌌던 대부분 국민들이 피난 보따리를 풀고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국방부 장관이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참모총장이 28일 새벽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철교를 폭파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사건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거든요. 1998년에 일명 온노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이 외화밀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검찰총장한테 좋은 옷을 사가지고 노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노비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TV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대부분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서를 했거든요. 뭐라고 선서를 했냐면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증언이 전부 다 뭐가 됐냐면 거짓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의 성장이 쇠퇴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정직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능력이, 영향력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노획물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실알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탐이 났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감추었거든요. 감췄다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감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사람을 속이고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가는데 믿음의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간의 욕심과 거짓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장애물이 생겼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과 거짓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 성도의 생명이 뭐냐? 정직과 신뢰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국민의 중앙 총회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격려하거든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목사증을 빌려갖고 왔답니다. 목사증을 보여주면
철도 요금이 할인이 된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걸 가지고 할인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목사증을 받은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것을 쓰다가 들키면 나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 목사님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여비가 부족하면 며칠 더 있다가 준비해서 갑시다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도 거짓이 들어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힘이 들고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직으로 일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법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직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즐겨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으셨는데 김천에 설렁탕집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설렁탕 국물을 끓였는데 온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물건이 잘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하루만 프림을 타십시오. 그러면 색깔이 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가게 앞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서 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영업을 쉽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집사님은 무엇을 팔겠다는 겁니까? 설렁탕을 팔지 않고 정직, 신뢰를 팔겠다는 거죠. 백화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딸기 파는 가판대 앞에 이렇게 종이가 하나 붙었답니다. 안내문이. 산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딸기가 무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사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화점도 무엇을 팔겠다는 겁니까? 딸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를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을 신자가 사람 인번의 말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이 뭐해져야 믿어져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도 우리의 말이 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야 신뢰가 돼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은혜의 산에, 축복의 산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거짓으로 살게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미혹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정직인 걸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죽음 두 번째는 성도의 생명은 회개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 삽비라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하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거든요. 이렇게 묻는 것은 실은 책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삽비라에게 뭘 주는 거냐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삽비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삽비라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면 됩니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왕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임하냐면 10가지 재앙이 임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번의 무엇을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뭐해져요? 완악해져요. 더 굳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10번의 기회를 놓쳐서 백성들도 죽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은 다음에 그 아간에 속한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나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에게 다가온 겁니까? 나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뭐 하면 됩니까? 주신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죽어서 아골골짜기에 버려지거든요. 손도 우리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에 그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그걸 보여준 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어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뭐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뭐 했습니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죽습니다.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죄는 후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붙들고 새롭게 믿음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왕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냐면 회개하거든요.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 정한 영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뭐해져요? 멀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없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주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반믿음, 즉 믿음에서 떠난 데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가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자리가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거짓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성도에게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지면 죄의 종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게 이제 마귀가 죄를 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끌리게 하고 욕심에 끌리게 한다는 거.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정직을 지켜내면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은 계속되며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디라는 인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많이 먹으니까 이빨이 썩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디를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간디 선생님 말은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빨이 썩으니까 사탕 먹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래요? 한 달 있다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으로 아니 그냥 사탕 먹지 말라고 말만 해주면 될 건데 무슨 한 달 있다고 오라 그러냐? 그러면서 갔어요. 한 달이 왔더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더 있다 갔어요. 2달 만에 갔더니 간디 선생님 그 아이를 보고 얘야 오늘부터 사탕 먹지 마라 알았냐 그랬더니 예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2달 전에 말해도 될 말을 왜 2달이 지난 다음에 말합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나도 사탕을 좋아한대요. 나도 그때 사탕을 먹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탕을 못 끊었대요. 2달이 지난 다음에 사탕을 끊어서 그때 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는 무엇을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 거짓으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회개하고 정직을 회복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나가면 정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정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을 회복하면 다시 교회의 능력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자로 살아내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의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혹 넘어지고 실수해도 회개함으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